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오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함께 하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10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각 소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 시간 다 씻은 듯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도와주셔서 강건하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위로와 은혜를 더하사 참 그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고 그 속에서 참 소망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그런 일상을 회복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사님들과 또 국내에서 선교를 준비하시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 복음의 땅까지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왕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또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참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원경에 주셔 나셔서 찬양 되심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 너를 지키시리 찬양하겠습니다. 너그신 걱정 마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걱정 마라. 주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까 너의 우편에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이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라는 그 고백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도 이 찬양할 때 이 고백의 가사처럼 우리 입술에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기도야말로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이고 저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이왕이면 형통한 복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뢰지 못한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살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임재하사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과 또 평강을 더해주실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또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저의 장인어른 되시고 또 제 아내와 조성하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조세현 장로님께서 지난 금요일 낮 12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고 내일 월요일 아침에 발인을 하게 됩니다. 가족장으로 치르기 때문에 특별히 조문을 받지 않고 그저 가족들 간에 힘을 합쳐서 장례를 치르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조문을 받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저 멀리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 말씀.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오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같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세대로 살던 그 주인집 때문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과일이 워낙 흔하지만 그때는 정말 과일이 귀했기 때문에 그 귀한 과일이 특히 포도가 그 집 대문 앞에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이 되면 그 초록색 포도송이가 그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문을 매일 들고 갈 때마다 눈에 그 초록색 포도송이가 자꾸 와 닿는 거죠. 그렇게 한 달 또 한 2달쯤 지나면 그 초록색이었던 포도송이가 점점 굵어지고 또 그 색깔이 초록색에서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정말 탐스러운 그런 과일의 자태를 뽐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저 포도알 하나라도 살짝 따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대문을 들고 갈 때마다 계속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표 안 나게 살짝 한 알만 따먹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설사 표 안 나게 따먹더라도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매일매일 그 대문을 들고 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주인 아주머니가 포도를 나누어 주실 때 그 먹었던 그 포도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맛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요즘 이렇게 포도가 한창 나오는 철이라서 가끔씩 포도를 먹을 때마다 혼자서 그때 생각을 하며 웃곤 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흔한 과일이 되었지만 참 그때는 너무나 귀했던 과일이기에 그 과일과 그 맛을 참 평생 어쩌면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종종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이런 멘트를 하곤 합니다. 가을이야말로 그야말로 오국백과가 열리는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결실을 맺지만 영적으로도 결실을 맺자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이런 말들을 제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그런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물었던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미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마 아시겠지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하신 분과 비슷한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제가 드릴 이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 이미 그 열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복습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저 남자분은 크리스찬입니까?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 필립 목사님에게 묻는 거죠. 저 교회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저 남자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필립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부인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지 않아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부인하고 아직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또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분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실감나게 알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 남자분의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가족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인정을 받으면 오케이. 저분은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는 크리스찬이야 하고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하는 그 행위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가리켜 22절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전혀 다른 열매, 아니 열매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16절에 육체의 욕심 이렇게 부르고 있고 17절에는 육체의 소욕 이렇게 부르고 19절에서는 육체의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혹은 육체의 일은 결국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성령이 안 계실 때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가리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결국 줄다리기에 비유하자면 한쪽 끝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반대편 쪽에 육체의 소욕 혹은 육체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향하면 반대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육체의 욕심, 즉 육체의 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6절과 17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욕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에 빠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그래서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를 할 수 없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존재가 바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일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일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요? 신약 성경의 원문인 그리스어에 보시면 육체라는 말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고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마는 우리의 외형적인 몸, 즉 신체를 가리킬 때 소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영혼 할 때 그 육신, 우리의 외부적으로 보이는 이 육신, 이 신체를 가리킬 때 소마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르크스라는 말은 육신적인 본능,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더 나아가서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우리의 그 속성을 가리킬 때 사르크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르크스라는 말을 육신 혹은 육체 또 영과 반대로 많이 등장한 육을 표현할 때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합니다. 즉 외형적인 신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본성, 특히 죄로 물든 우리의 육체를 가리킬 때 사르크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 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 그 육체는 신체를 가리키는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 즉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는 그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부딪히게 되고 심지어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성령님과 부딪힐까요? 이게 그렇게 나쁜 걸까요? 한번 우리가 정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길래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벌어지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보니까 숫자를 세봤더니 모두 15개의 행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은 하나같이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죄악들입니다. 이 죄악들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런 행동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5가지를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구분을 해보니까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하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성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영화, 드라마, 소설 할 거 없이 정말 모든 그런 장르에서 정말 이 성적인 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장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TV에 아시미형으로 하는 그 일일 드라마에서도 이런 성적인 죄를 빼면 드라마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굴러가지 않는 거죠. 어느 글에 보니까 막장 드라마의 필수 요소라고 이렇게 언급한 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막장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요소가 출생의 비밀, 불륜, 기억상실증, 배신, 재벌, 복수, 이런 게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웬만한 불륜도 아니고 그냥 바람으로 여겨질 만큼 정말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크게 마비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심지어 성관 목회자 가운데에서 이런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정말 청년 대학생들의 큰 영향력을 끼쳤던 또 그 책을 써가지고 100만 부 이상 팔릴 만큼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던 그 어느 목사님이 참 입에 담기 민망한 그 성적인 죄로 인해서 참 유명한 명성과 사람들의 그 존경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참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와 술수를 우리가 이 종교적인 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수는 점쟁이나 무당 같은 그런 주술적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주술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궁어들보다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 참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술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의 유명한 점집 앞에 가면 문 앞에 교인 환영 이런 문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월 2일자 기독교 연합신문 그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신년 운세 보러 점집 가셨나요? 기독교 신문의 기사에 집사님, 권사님 신년 운세 보러 점집 가셨나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뭔가 싶어가지고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더니 거기에 여러 무속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 적어 놓았습니다. 연초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이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그렇게 무속인들을 찾아올까?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결국 한마디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무속인을 찾는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분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회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참 뭘 먹고 살지, 뭘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참 하루하루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방향으로, 즉 우상 숭배와 술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바울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죄악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죄악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시고 성도를 지체에 비유하십니다. 즉 교회는 몸과 같고 성도는 그 몸을 구성하는 손과 발과 다리와 등등 지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각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온전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경우에 그 결과는 이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한마디로 참 뿔뿔이 조각조각 흩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분열의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성령이 따한 교회에서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의 분열. 성령이 따하십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따하시면 교회는 당연히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무절제한 죄. 무절제할 때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 죄악들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할 때 짓는 죄악들입니다. 요즘은 술뿐만 아니라 마약까지 정말 암암리에 퍼져 있어서 특히 젊은이들이 그 술과 마약에 유혹을 받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나 지금이나 주색 잡기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패가 망신하고 참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어느 날 문 앞에 술에 만취한 사람이 와서 누워 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랑 저희 아버지가 새벽기도를 갔는데 문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그 근처만 가서 술 냄새가 막 진동할 만큼 만취한 사람이 교회 문 앞에 자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겨우겨우 어떻게 깨워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돌아갈 만한 그런 정신도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실 뒤쪽에 의자에 앉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그 의자에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그날 그 새벽 기도는 정말 알코올 냄새로 성령의 향기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알코올 냄새로 가득한 그런 새벽 기도가 되었죠. 그리고 교인들이 정말 다들 힘들게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가신 후에 제 아버님이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깨워서 하다못해 해장국이라도 먹으라고 그렇게 식비를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좋게 해서 내보냈더니 며칠 뒤에 또 그때부터 교회 앞에 심심하면 교회 문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술에 취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함께 하고 또 새벽 기도 끝나고 한참 자고 나면 깨워서 아침을 먹도록 식비를 주고 또 돌려보내고 그런 일을 제 기억으로 거의 1년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새벽 기도를 드려도
또 들을 건 다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술에 취해서 막 비몽사몽 헤매면서도 새벽기도 때 그 설교 말씀을 그분이 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술 취해서 교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지만 여전히 행색이 남루해서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식사도 대접하고 또 교인들이 옷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그분이 새벽 때마다 교회 와서 그렇게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1년을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그분이 정말 눈부시게 달라져서 그 알코올 중독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술 냄새가 아니라 그저 아주 맨정신으로 와서 아버지와 교인들을 대할 만큼 달라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그만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홈리스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도 고백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정말 많이 회복되어서 참 고향으로 돌아갈 때 참 교인들이 크게 기뻐하며 환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문 앞에는 이런 분이 안 오셔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새벽기도 올 때 혹시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트라우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고 이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종의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한마디로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와 같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의 욕심에 빠질 때 정말 추하고 더러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신자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리셋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은 컴퓨터에서 우리 주일 예배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상이 멈추면서 컴퓨터가 그만 꼼짝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셧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키 저런 키를 눌러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켜니까 다시 컴퓨터가 동작을 하면서 그 멈췄던 컴퓨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리셋이죠, 리셋.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빠지고 또 이런 죄 저런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버벅거리듯이 우리의 삶이 혼탁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치 컴퓨터를 리셋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혼탁한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심,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하라. 그 뜻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하라. 그냥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항상 입에서 주문처럼 주여 주여 그런 말씀을 연발하셨습니다. 버스를 타도 주여 주여, 길을 가다가도 주여 주여, 심지어 TV를 보시다가도 갑자기 주여 주여. 제가 옆에서 그 주여 소리를 들으니까 한동안 정말 얼마나 귀에 그 말이 거슬리던지. 그래서 참다 한 번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발 주여 좀 그만하세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군목을 가가지고 불교 신자 연장을 만나고 참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부대를 유부하던 제 옆에 앉아있는 그 군종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 입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저도 모르게 주여 주여. 그걸 우리 군종군이 듣고 목사님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가 저도 저희 아버지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이런 고백을 연발하게 됩니다. 이제는 왜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셨는지 너무나 10분 이해가 됩니다. 결국 그 아버지 목사님이나 저나 주여 주여 하는 그 고백은 정말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한 그런 다짐이고 고백인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영적인 바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의 육신에 따라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본성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육체의 욕망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줄다리기처럼 또 시소처럼 한쪽으로 가면 다음 쪽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성령의 바람대로 사느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대로 사느냐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영적인 싸움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굴복하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 또 올해 남은 2021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내가 지금 둘 사이에 두 갈래 길에 있구나.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할 것인지 그 갈림길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열매를 맺는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힘든 순간마다 욕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화가 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시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제가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내게 모든 성도들과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 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의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길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심령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소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있구나 이런 다짐을 한 번 더 하시고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어떤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어질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 영광과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